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57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여기 이제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공회원으로 있으면서 비밀리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내지는 않았고, 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할 때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놓고 믿지는 않고, 그러니까 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죠. 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변호한다거나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드러내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원 회원 중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 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좀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어떻게든지 목격을 했든지 소식을 들었든지 그 모든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것이 큰 결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신이 정말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정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시는 어떤 내용들, 어제 저녁에 가상 7원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만약에 들었었다면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내가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말 드러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더 열심히 설득하고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봤을 때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당돌이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장례를 잘 치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자기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이 시체를 안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나는 존중했다, 존경했다,
나는 그의 제자였다. 또 이 사건을 알게 된 다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어떻게 했다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이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히는 것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도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했던 저 세력이 이제 죽음으로 끝났는데 너가 저쪽 편을 들어, 이제 어떤 위치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이 시체를 잘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후회하는 마음들도 같이 동반된 의지적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랑하는 자 또는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할 걸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시신이라도 내가 정말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 무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새 무덤이겠죠. 자기가 죽게 되면 안치될 좋은 묘자리, 유대인들은 이 바위 안에 이제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막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이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드렸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시체를 처리하는 일은 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서둘러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이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장례 절차대로 이렇게 안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는 우리는 사망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새 생명, 영생을 입은 자로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은 이 새 무덤에 잠깐 동안 안치될 뿐이고 이제 곧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행한 일이 그냥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때까지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타냈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저희들에게 소망의 근거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이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6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시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진 이 상황들을 다 소화해내기에는 너무나도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슬픔과 절망은 끝이 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부활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의 단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은 생명의 빛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부활 생명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현실이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향하여 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무덤을 향하여 우리는 오히려 소망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들이고, 무덤을 향하여 우리는 그 너머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절부터는 재밌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했던 일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63절이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성경 고난주간의 본문들이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정작 누구는 기억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도 무덤 앞에서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근거로 이렇게 되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낼까봐,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봐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경비를 세우고 무덤을 임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아는데 이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이들은 무덤을 지켜야 된다, 무덤을 임봉해야 된다, 절대로 시체를 못 가져가도록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주님 곁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죽음 넘어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무덤을 향하여 부활하실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 넘어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혹시 앞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은 믿지도 않는 주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들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죽어있던 심령 가운데 빛이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속이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C.S. 루이스가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될 때에 반응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장애로 여기든가, 미치광이로 여기든가, 주님으로 여기든가. 이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6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로 바로 이 거짓말을 일부러 퍼뜨린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누가 진짜 거짓말장애입니까?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입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경비병을 세웠기 때문에, 이들이 무덤을 임봉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임봉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군인들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6절에 보니까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요, 사람이 아무리 굳센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원대하신 뜻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바라보지 말고 무덤 이후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뜻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 다 해결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 붙들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넘어 이미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